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주님은 신실하셔서 늘 변치 아니하시니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능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충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교회 내부의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이 부르심 자체, 그리고 안과 밖의 위태로운 이 생태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세대, 이 공동체들을 지키고 전수시켜 나갈 것인가, 바로 그러한 이 도전을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건강한 복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늘 우리가 같은 교회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밖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흐름들, 또 이 사회 분위기, 시대적인 요소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그냥 혜택만 받은, 선물만 받은 놀라움과 기쁨의 그런 자녀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거룩한 이 소명을 쫓을 자들로서 서게 하는 데에 사실은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의 소명이 되었든지, 또 교회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소명이 되었든지, 많은 부분을 사실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구속되어진 상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와 유사한 안과 밖의 도전에 직면한 교회와 그 교회의 다음 지도자인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담대한 언어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시대가 그러니 안과 밖에 어려움이 있으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강하고라고 하는 말은 강해지다, 힘을 얻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라. 이 얘기는 안과 밖에 어려움이 있으니 잘하였다, 충성했다,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에 어려움이 있으니
더 힘을 주님께 얻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 여러분 이 카리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의로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 은혜에서 카리스마가 되면 이건 뭐가 되죠? 은사가 됩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의 결과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의 이 결과물들이 우리 각자가 가지게 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 안에서 힘을 얻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나의 문제, 나의 재능의 문제, 능력의 문제,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실질적인 이 인생의 자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못할 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서신을 전달하는 자들의 마음이 있고,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서신을 낭독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있고, 또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펼쳐질 때 나와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갇혀 있더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증언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장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언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언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충성된 자들로 연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자들, 믿을 만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다.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맡길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그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도 역시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증언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길 때에 그들도 역시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복음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할 수 있다. 그들도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전수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계승, 믿음의 전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 담대히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이 충성된 일들과 연결되어지고 그들도 역시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믿음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는 자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충성된 이 동역자들, 동료 형제 자매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절부터는 또 이 어떤 사람이 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사명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이들이 등장을 합니까? 이 병사가 등장을 하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농부라고 하는 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병사, 이 군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병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주어진 명령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때에는 그것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군인이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세속적인 염려 이런 것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무에 집중하는 이것이 이 군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길 만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명령 내린 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는 어떤 특징을 말하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야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관중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막 반칙을 하거나 다른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성령이 이끄신 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때는 이 회중들이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반칙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광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경기와 상관없는 이 집단 싸움이 벌어지면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회중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이 경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의 판단력에 흐려지지 않고 규칙을 준수하면서 그 경기를 이겨내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냉철한 판단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숙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충성된 일꾼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한다라고 해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농부는 이 땅을 가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땅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소출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라고 하는 명함만 파고 있어서는 아무런 소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너 복음 맡길 만해, 충성된 일꾼이 될 만해, 은혜를 부어줄게, 은혜로 힘입을 자격을 얻은 자이지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소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부다. 수고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애쓰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해야 된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능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제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의 이 단어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병사처럼, 운동하는 선수처럼, 농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과 충성으로
이 교회들의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 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는 그냥 비교 우위에서 이 적당히 좀 더 힘이 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활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도 부활시키신다. 죽어져가는 이제 뼈만 남은 이제는 저 사람에게 무슨 믿음의 소망이 있겠어라고 했던 마른 뼈와 같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소생시키신다.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영성도 없고 헌신된 사람도 없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다시 능히 살려내실 것이다. 지금은 안에는 이단 문제가 있고 밖에는 이 고난과 박해하는 자들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지금 위축됐더라도 그것이 그 꺾여진 모습이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은 은혜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실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충성된 일꾼을 찾고 전수해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1세대 아주 교회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나 충성과 또 헌신의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 23명의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오늘 시험에 응시하게 될 텐데 또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사오니, 증언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았사오니, 이제 저희 가운데서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순환이 일어나는 믿음의 전수와 계승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